스님하면 원효 스님, 그 다음 의상 스님이 제일 먼저 떠올라요. 우리의 고찰, 천년고찰 창건한 걸 뭐 몇 개인지는 모르겠지만 원효 스님 창건한 절이 그렇게 많고 의상 스님 창건한 절이 그렇게 많아요. 아마 1, 2위를 다투지 않겠나? 그 다음에 이제 자장률사 창건. 그 원효 의상 스님이 창건한 게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의상 스님은 이제 그 7세기 정도의 스님이에요. 625년에 태어나서 702년에 열반에 드신 스님입니다. 속성은 박씨라고도 하고 김씨라고도 해요. 모르겠어요. 하도 오래돼가지고. 신라 계림부 사람이라네요. 아버지 이름은 한신이랍니다. 소년 시절부터 돌을 흠모해서 원대한 포부를 갖고 집을 나섰어요. 그걸 보고 출가라고 그러죠. 19살 때 출가했다고 그래요. 황복사에서, 황복사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데 경주 어디쯤에 있는가 봅니다. 거기서 출가했다고 그래요. 반가웠어요. 19살이라 해서. 나도 19살이었는데 19살에 661년쯤에 그러니까 35, 36 이때쯤에 이제 그 중국으로 가서 부처님의 교화를 공부를 하고자 중국에 가게 되죠. 좀 일찍 가지는 않았네요. 30대 후반에 갔으니까요. 의상 스님은 돌아오고 원효 스님은 돌아오고 의상 스님은 갔는데 가서 중국 땅을 밟고 이렇게 가다가 산동성 지역에 어떤 한 그 불교 신도 집에 머물렀는데 거기에서 선묘 아가씨라는 선묘 낭자를 만나게 돼요. 선묘 낭자가 무척 사모하게 됩니다. 당나라 수도 장안 근처에 종남산이 있는데요. 거기에 뭐 당시만 해도 불교가 많이 번성하던 때여서 종남산 근처에 절이 엄청 많았어요. 그 중에 화엄종의 3대 조조라고 하는 화엄종의 제일 큰 스님, 당시에 지엄 스님이 있는 곳에 지상사에 가서 수학을 하게 됩니다. 지상사에 있는 그 지엄 스님이 한날 꿈에 그 큰 나무 한 그루가 동쪽에서 생겨나서 가지와 잎이 널리 우거지고 그늘이 생겨 신주까지 와서 그 동네까지, 그러니까 해동부터 여기까지 중국까지 막 덮는 것을 꿈꿨어요. 그리고 그 나무 위에는 봉황이 둥지를 틀고 있었는데 올라가 보니 보주가 보배로운 구슬이 하나 딱 빛나고 있는데 그 빛이 멀리서까지도 잘 비치고 있었다고 그래요. 이런 꿈을 꾼 지엄스님께서 참으로 이상히 여기고 뭔가 누가 올 것 같다 하고 마당 쓸고 이렇게 방 쓸고 있어 깨끗하게 해놓고 있었는데 마침 그때 의상 스님이 온 거예요. 야, 그래서 이제 훌륭한 제자가 하나 생겼다 생각을 해서 의상 스님을 극진히 대했다고 합니다. 의상 스님을 따로 독대해 가지고 저녁에 이렇게 따로 만났어요. 그래서 꿈 얘기를 하면서 어젯밤 꿈은 자네가 여기 올 징조였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리고 이 저녁 내 이제 화엄경에 대해서 특강을 했다고 그래요. 그 특강을 한마디 할 적마다 의상 스님이 눈이 출망출망하고 모든 것을 다 알아듣고 이해하는 듯해서 매우 기뻤다고 그랬답니다. 깊이 숨어 있는 묘한 의미를 다 찾아내서 이해하고 밝히고 하니 가히 청출어람이 아닐 수 없다. 그때 이때가 661년이니까 이 신라하고 당나라하고 서로
연합하기 바로 직전이에요. 676년쯤에 이제 그 통일을 하게 되거든요. 상부통일. 661년이면 아직 조금 이제 연합하기 몇 년 전이죠. 그때 연합하기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 당나라하고 신라는 별로 좋은 사이는 아니었어요. 좀 멀리 있어서 내통할 길이 잘 없었잖아요. 어제 원광법사는 갈 길이 막혀서 못 갔다고 막 그랬었잖아요. 당나라 태종은 고구려를 쳤죠. 고구려를 쳐서 졌어요. 수나라 문제는 고구려를 3번인가 쳐가지고 완전히 다 박살나서 수나라가 한 30년 만에 망했거든요. 망한 이유가 이제 그 고구려하고 져가지고 수나라가 문을 닫게 되는데, 이 선대의 이제 황제들이 고구려를 어찌하지 못한 것을 당나라 황제도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큰일이다. 이거 정말 자존심 상한다. 해가지고 고구려를 쳤으나 영계 소문이 막강하게 방어를 해서 당나라도 졌어요. 당나라가 이렇게 난처하게 있을 때 우리 김유신 장군 맞나? 김춘추. 그래, 김춘추가 이제 신라가 맥을 못 추고 있는데 먼저 고구려에 가가지고 우리 좀 서로 싸움 그만하고 좀 서로 연합해서 백제를 좀 어떻게 하자 김춘추가 영계소문을 찾아가서 그러자 영계소문이 이 조그만 놈이 가소롭게 생각해서 하욱하라 해가지고 이제 감옥에 한참 갇혔다가 겨우겨우 풀려나가지고 돌아오게 돼요. 돌아와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 하다가 당나라를 찾아가게 되죠. 그 당태종은 그때만 해도 야, 저 고구려 어떻게 해야 되는데 해서 해봐야 지게 되고 어떻게든 고구려를 어떻게 해야 되는데 고민하고 있었는데 김춘추가 와가지고 제의를 하는 거죠. 우리가 뒤에서 칠게. 니들이 우리로 와가지고 배 타고 와가지고 여기 와서 같이 연합해서 하면 백제도 고구려도 아주 쉽게 무찌를 수 있을 거다라는 말을 듣고 생각을 바꾸게 되죠. 아, 정말 그런 것 같다. 해가지고 이제 나당 연합군이 생기게 됐어요. 아마 그게 670년 정도 됐을 거예요. 660 몇 년 후, 660 한 7, 8년 정도 됐을 테니까 그 전에는 신라의 사람들이 당나라에 갔다가 좀 이렇게 그 볼모로 갇혀 있기도 했는가 봐요. 갇혀 있던 사람 중에 김흠순이라고도 하는데요. 김흠순과 김양도 이런 사람들이 갇혀 있었다라고 합니다. 당나라 고종이 동쪽을 치료하자 김흠순 등은 의상 스님에게 넌지시 신라로 돌아갈 것을 권유하게 되고요. 의상 스님은 돌아오게 돼요. 동쪽으로 이렇게 전쟁을 할 것 같아서. 그러자 조정에서는 신인종의 대덕 명량 스님에게 명해서 밀교의 재단을 임시로 세우고 법령을 내어 기도하게 하니 곧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의상 스님이 이제 나라의 위기를 전해서 기도로서 이제 그 위기에서 벗어났었다라는 이야기예요. 의상 스님이 중국에 있을 때요, 섬서성 종남산에 남산 율동의 제조인 도선 스님이 있었어요. 도선 율사라고 중국 율종의 제일 태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율사 스님은 언제나 하늘에서 공양을 받았어요. 천신이 내려와가지고 늘 공양을 했어요. 매일같이 제를 올 때마다 하늘의 주방에서 제물을 보내왔어요. 하루는 도선율사가 의상 스님에게 제를 올리기를 청했습니다. 의상 스님이 도착해서 자리 잡고 앉은 지 오랜 시간이 지났으나 하늘에서 제물이 안 내려오는 거예요. 하는 수 없이 의상 스님은 빈 바리떼만 가지고 돌아갔어요.
그때서야 의상 스님이 돌아가고 나서야 천녀들이 내려와가지고 이제 공양을 한 거예요. 결국 의상 스님은 의상 스님 때문에 천녀의 공양을 받지 못한 거예요. 의상 스님이 어떻게 된 거지? 계율을 깨트려서 그런가? 자초지종을 물었어요. 왜 의상 스님이 계실 때는 안 내려오고 의상 스님이 가자 왜 내려오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좀 의상 스님 영험이 없는갑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천녀가 대답하기를 의상 스님이 계시니까 온 그 일대가 화엄신장이 가득해서 무서워서 못 왔다고. 화엄신장이 너무 세게 보호하고 있어서 이 천녀들이 가까이 할 수가 없었다고. 그래서 의상 스님의 뛰어난 도력에 감탄해서 하늘에서 보내는 음식물을 그대로 두었다가 나중에 의상 스님한테 또 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중국에 두순 스님이라고 계셨는데 이 스님은 이렇게 홀로 이렇게 아라한처럼 이 나반존차처럼 산속에서 막 수행을 하고 계시는데 원숭이들이 이렇게 공양을 가져다 주고 새도 공양을 가져다 주고 동물하고 굉장히 친하게 거의 동물들이 막 다 따라다니고 신도가 동물들이었어요. 전부 다. 신도가 전부 다 동물들이었는데 어느 순간에 이제 이 공부를 더 열심히 해가지고 도가 또 다른 경지에 이르자 그런 게 하나도 또 없어졌어요. 그렇게 따르던 동물들이 안 따르고 그런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비한 현상이 꼭 다 도가 높은 것만은 아니에요. 도가 높아서 동물들이 다 공양을 하고 이런 거. 더 높아가지고 이제 동물들이 오히려 가까이 하지 않는. 천신에게 공양받는 것만 해도 얼마나 훌륭해요. 또 보지도 못하는 일인데. 그런데 의상 스님은 화엄신장이 옹호력이 너무 세서 천신이 가까이 할 수 없었다니까. 의상 스님이 사실 도력이 더 센 거겠죠. 도선율사가 의상 스님께 이렇게 말씀합니다. 율사께서는 이미 천재의 하늘 천상의 천재의 존경을 받고 계십니다. 전 일찍이 제석궁에는 부처님의 치아 40개 중 어금니 하나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우리들을 위해 천재께 청하여 인간 세상으로 내려보내 복받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라고 의상 스님이 도선 율사에게 이제 얘기한 거예요. 건의한 거죠, 이제. 도선 율사가 이후에 하늘의 천녀와 함께 그 뜻을 천재에게 전하니 천재가 7일을 기한으로 하여 보내주었으므로 의상 스님이 경배를 마치고 대궐에서 맞이해서 모셨다고 그래요. 치아살이 당시 모셔진 치아살이는 어디 있는지는 나도 잘 모르겠어요. 의상 스님 받아가지고 이렇게 우리나라로 신라로 모셔오지. 중국 어디가 어느 절인가 있겠죠. 아까 이제 잠깐 이야기한 선묘낭자. 이 선묘낭자는 의상 스님이 수행하는 처소마다 따라다녔다고 그래요. 파파라치도 아니고 좀 얼마나 좋아했으면 처소마다 따라다니고 했는데 가까이 가지는 않았다고 그래요. 멀리서 탁발할 때도 멀리서 보고 흠모했다고 그래요. 근데 주로 절 속에 있었을 텐데, 절 안에 있었을 텐데, 절 안에까지는 안 왔을 텐데. 어느 기록에는 따라다녔다라고 그러고 어느 기록에는 산동성 거기 집에서 계속 기다리고 있었다고 하기도 합니다. 의상 스님은 선묘낭자의 마음을 알고 있었으나 출가자의 본분을 잃지 않고 수행에만 전념을 했어요. 그것을 본 선묘낭자는 화가 나는 게 아니고 오히려 감동을 하는 거예요. 옆에서 지켜보니까 정말 대단하거든. 저렇게 훌륭하게 수행하시는 스님을 보고는 발보리심이 일어서 세세생생
스님께 목숨을 다하여 귀의하고 또 대승을 배워서 열대사를 성취하겠으며 반드시 신도가 되어 스님께 필요한 자원을 공양하겠습니다라는 원력을 세우게 돼요. 그 원력을 세우고 몇 년을 그렇게 세우다가 문무왕 11년 당나라 함명 671년이죠. 의상스님은 선묘의 집에 가서 수년간 베풀어준 은혜에 감사하고 배를 타려고 이제 바다를 건너기로 배를 타서 바다를 건너기로 했습니다. 갔는데 선묘를 못 만나는 것 같아요. 갔더니 집에 없었대. 그래가지고 이제 배 타고 가야지. 선묘 낭자가 뒤늦게 이제 집에 와서 그 이야기를 듣고는 아이고 내가 몇 년 동안 가사장삼을 손수 지어가지고 이만큼 싸놓고 있는데 스님 오면 드리려고. 근데 스님이 가버리시다니 막 뛰어갔어요. 뛰어갔는데 배는 이미 저 멀리, 저 보일 듯 말 듯 멀리 있고, 선묘낭자는 보따리를 들고 이를 어찌 하면서 울고 있다가 그 의복을 전부 다 하늘을 쫙 펼치고는 자기 원력을 세워요. 내가 용이 되겠다. 용이 되어서 스님을 아까 세세생생 스님을 공양하겠다고 했잖아요. 보호해드리겠다 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물로 뛰어들면서 용으로 변해요. 죽어서 용으로 변하는지 그 자리에서 용으로 변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용으로 변합니다. 변해. 그래서 용으로 변해가지고 그 배, 서해 바다를 건너오는 배에 풍랑이 일지 않고 배가 이렇게 안전하게 그 신라까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고 그럽니다. 그 주문을 외고 여기서는 주문을 외고 용이 됐다고 그래요. 용이 되는 주문이 있는가 봐요. 이 부석사를 의상스님이 창건하려고 부석사 이게 이제 소백산 그 기슭에서 여기 너무 좋다 해서 이제 도량이 좋은 곳을 발견했는데 마침 도적무리들이 이렇게 머물고 있어서 어떻게 하지를 못하고 있는데 갑자기 용이 나타나가지고 그 바위를 큰 바위를 들썩 누웠다 들썩 몇 번 하니까 도적놈들이 다 도망갔어요. 그래가지고 거기다 절을 지은 게 부석사고 절 이름을 돌이 떠있다 해가지고 부석 뜰부자에 돌석자 돌이 떠있는 절이다 해가지고 부석사라고 했고 지금도 그 돌이 아직도 남았어요. 그 돌이 지금도 떠있다고 그러죠. 그래서 실로 이렇게 쭉 하면 정말 이렇게 실이 통과한다고 그래요. 해보지 마세요. 그냥 그 전설이니까 실이 쭉 지나간다고 그럽니다. 거기에 보면 그 무량수전 뒤에 선묘각이라고 따로 이렇게 그 산신각처럼 조그만하게 만들어 있고요. 선묘정이라는 우물도 있다고 그래요. 우물은 못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의상스님에게 이 선묘는 호법신장이고 대보살이었다고 합니다. 여인 중에는 나라를 망하게 하는 경국지색의 여인이 있는가 하면 이렇게 스님을 시봉하는 훌륭한 그런 원력을 가진 그런 여인도 있어요. 의상스님이 이제 당나라에 유학할 때 지엄스님의 수제자 의상스님이라고 했잖아요. 또 한 명의 수제자가 있는데 법장스님이에요. 현수 법장스님이에요. 그 스님은 중국에서 더 유명하죠. 의상스님보다 중국 더 유명한데 법장스님하고 의상스님하고 서로 도반이었는갑죠. 법장스님 나이가 조금 더 어렸던 것 같아요. 편지를 보냈어요. 대학자 스님인데 그 내용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 번 이별한 지 벌써 20년이나 되었습니다.
이 마음을 다 기울여 그대를 악모하는 간절한 정성이야 어찌 한시라도 염두에서 떠날 수 있겠습니까? 말리길 구름 너머 바다와 육지가 천겹이나 둘러싸였으며 이 일생에 재회할 기회가 다시 없을까 한스러워하며 회환과 그리움을 머금을 뿐 무슨 말을 더 하겠습니까? 스님께서는 귀국하신 후 화엄을 설하여 법계의 무에 연기자 중중제망함을 선양하시어 불국토를 거듭 새롭게 하여 중생을 널리 이롭게 하여 환희심을 증장케 하신다니 법륜을 굴려 법이 오래도록 머물게 할 사람은 오직 의상 스님임을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법장 스님이 이렇게 편지를 보냈다고도 합니다. 의상 스님께서는 이제 우리가 많이 독송하는 오늘도 독송한 법성계를 찬수를 하셨고 그리고 화엄 그 법성계가 도형으로 이렇게 나오죠. 법계도로 법계도로 된 것도 의상 스님께서 하신 거고요. 또 백화도량 발언문이라고도 있어요. 그 발언문도 짓고 또 입법계품 초기 또 화엄신문 감법기 아미타경 1권 등을 저술을 했다라는데 그 원효 스님에 비하면 저술 양이 많진 않아요. 전에 내려오는 게 거의 없습니다. 법성계는 이제 10년 동안 지엄 스님한테 화엄경을 공부하고 나서 공부한 것을 개성으로 짓고는 이 개성이 영험이 있다면 불에 타지 않으리라 해가지고 불로 뭐 이렇게 정적불에다 그걸 넣는데 불에 타지 않고 남은 글자가 법성계라고 그래요. 이렇게 해서 의상 스님은 해인사나 법모사, 화엄사, 부석사 이런 절들을 전국 화엄 10차를 10개의 화엄경 공부하는 사찰들을 세웠다라고 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상 스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에는 부설거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불하세요.